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13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그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확 이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제 아수르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10장에서 잠깐 거론되긴 했었어도 주로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정말 기르신 자식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또한 그런 계획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어떻게 쓰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암울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 속에 간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엇갈리면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주변의 열강에 대한, 주변의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밀집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첫 타자로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바벨론으로 시작을 하면서 바벨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그 몇 가지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들을 시작을 해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인근의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 다메섹이라든가 아니면은 블레셋, 모압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그런 여러 열강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두로의 나라가 23장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그 가장 부강한 나라,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 강대국, 요즘으로 말하면 강대국, 이제 그런 뭐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강대국인 나라의 대표 명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두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장에서는 바벨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두로, 그 두 나라를 이렇게 사이다 두고서 그 주변에 이 남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말씀, 오라클,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 속에 뜨죠? 지도가 뜹니까? 예. 네네. 아유, 이거 아주 우리 테크닉이 대단하죠? 자, 여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에 유브라데강, 디그리스강이 지나가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아수르 계속 이제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 시대는 BC 8세기 경이지 않습니까? 그 아하스 왕이 지배하고 그랬을 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때가 한 8세기 경이거든요. 그때는 아수르가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여기에 그 다음에 북쪽에 메데 제국이라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수르가 워낙에 강력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아수르가 8세기에 흥왕을 하다가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하죠. 7세기 경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메데 제국한테 6세기 경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이제 국제 정세 판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 영향력이 계속 이 지역에, 예루살렘 이 땅에, 남유다 지방에도 계속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이제 중심에 이 옆에 있는 이런 두로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이 옆에를 보시면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두로가 있고, 그죠? 예, 그 옆에 있는 그 군소 국가들도 함께,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가 이 강대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연합을 하자, 막 이러고 이제 같이 싸우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특별히 바벨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 이사야 시대는 아직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오늘 이 13장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나왔는데 아수르가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제 많이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생전에는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흥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편집된 이야기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바벨론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나중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바벨론이 먼저 나왔을까?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 제일 이제 말이 되는 해석은 좀 이렇게 리즈너블한 해석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장 높아진 그런 아주 강대국의 대명사가 바벨론인 거예요. 인간의 교만의 꽃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음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할 때도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얘기할 때는 두로를 얘기합니다. 두로가 이 해상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지중해에서 무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왜 갑자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바꿔서 갑자기 이제 열강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이제, 그거는, 앞에 우리가 문맥과 이렇게 연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이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게 나중에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던 어떻게 됐든 이게 하여튼 최종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쓰신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인도하신 의도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맥과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가 11장 10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얘기로 11장이 시작됐는데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인물을 한 싹과 한 가지로 나타난 그런 인물을 메시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온 열국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열강이 이게 보통 나라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유다가 절절매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언감생심 아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렇게 강대국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열강의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초강대국인데 그런 세력들 앞에서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13장부터 23장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 나라들마다 약간의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도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영적인 레슨은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너무 정말 의지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 정말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교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그 신들을, 그 바벨론의 신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지 그 영화는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곧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13장 오늘 22절 맨 마지막에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Her time is at hand. 곧 soon,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멸망당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라를 왜 의지하냐. 지금 너네가 힘들다고, 지금 너네가 무섭다고, 지금 그들이 득세를 한다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레슨은 뭐겠습니까? 그날이, 그들이 멸망할 날이 곧 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네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잘 견디고 인내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레슨이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우리 1세기 교회, 1세기 말렵의 교회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든, 그죠? 그 로마의 황제 그런 어떤 그 핍박 아래, 박해 아래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 제국은 너무 강하게 느껴오고 피부에 와닿고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그죠? 어떻게 그런 핍박 가운데 그냥 굴복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했다. 임박하다. 그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이룰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속히 이룬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 얘기. 그렇기 때문에 곧 망할 이 세상 나라, 제국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유혹과 박해에 넘어가지 말아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인내해라. 똑같은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13장에서부터 23장의 그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게 주제지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시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요, 굉장히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남유다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관, 자기네가 막대하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열강의 가장 대단한 그 정말 바벨론, 아수르, whatever, 그죠? 아무리 대단한 그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물통에 그냥 물방울 하나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칼빈 있잖아요. 칼빈, 종교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만사, 그러니까 세상 만사 온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작정되었다고 믿나? 즉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나? 그거를 믿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믿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부강해지고 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세상에 오는 많은 재난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제 13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장에 이제 1절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이 붙여진 다음에 바벨론 이야기는 정작 저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19절에 가야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야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부르시는데 army를 이렇게 불러내시는데 그 군대 이름도 저 뒤에 17절에 가야 나옵니다. 그게 메대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제 메대 사람들을 내가 충동해서 그들을 스토럽 해가지고 그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17절, 19절에 나가서 이제 거기다 가야지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타이틀만 붙여놓고 2절부터 이렇게 진행을 가만히 보면 이 13장의 이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군대를 불러내고 그 군대는 누구고 그 군대는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시작을 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누가 말하는지 몰라요. 화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이 존귀한 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은 3절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다. 그리고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다. 내 용사들이다.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다. 내 노여움을 대신 가서 갚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군대를 얘기하는데 그 군대가 존귀한 자의 문에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별해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들이 나의 용사가 되고 나의 노여움을 대신 갚을 존재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지네릭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누구지? 누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존귀한 자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긴장감이 고조가 됩니다. 4절에서 그러다가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이렇게 4절 끝에 드디어 호출해낸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불러내신 건데 그 군대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시고 나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이 당신의 노여움을 전하게 누구한테? 존귀한 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한 자가 누구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큰 군대는 누구냐? 궁금합니다. 자, 5절.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자, 이 정체가 더 애매하죠. 그죠? 먼 나라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큰 군대가 먼 나라에서 왔고 하늘 끝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왔다는 표현은 정말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위력을 가진 이런 뜻도 되겠죠.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네. 그래서 하늘 끝에서 왔는데 누가 왔냐 하면은 여호와도 오셨고 그의 진노의 병기가 함께 온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죠. 이 존귀한 자가 누구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존귀한 자는 죽은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했을까? 뭐 존귀한 자가 뭔 잘못을 했길래, 그죠? 이렇게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그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뭔가를 잘못한 거죠. 이 존귀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군대를 하늘 끝에서 불러내셔서 그 온 땅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존귀한 자를 진노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아주 기고만장해진 그 존귀한 자를 낮추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버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진 자들이 다 낮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서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산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해석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더 풍부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명령합니다. 애곡할지다. 왜요? 통곡을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그 여호와의 날은 즉 전능자께서 엘샤다이 있죠. 엘샤다이. 그 아주 하나님의 오래된 이름 중에 하나죠. 전능자. 샤다이. 전능자께서 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네는 다른 거 할 거 없고 그냥 애곡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7절, 8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늘 끝에서 온 그 군대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내가지고 데리고 온 그 군대 때문에요. 어떻게 싸워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맥이 확 풀리고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고 놀라고 괴롭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그 모습이 마치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는 산통하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정말 헬플레스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천하를 호령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쓴 게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 사실 아수르가 지금 온 정말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입장에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죠? 그 변방에서 저 예루살렘 그 조그만 나라에서 말이죠. 우리가 그냥 조금만 힘을 줘가지고 그냥 밟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한 정말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라 정작 그 나라 백성들도 믿지 않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죠?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백성들이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이렇게 무서워. 너네 까불지 마. 너네가 지금 기고만장해서 떠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네한테 진노를 바라실 때는 너네는 속수무책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광대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우리한테 가장 이렇게 힘들게 너무나 두렵게 오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여파가 앞으로 경제에 미칠 그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죠? 4월이 진짜 고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그 현실 앞에서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요, 넋두리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wishful thinking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너무너무 그냥 원하는 이야기를 그냥 막 이렇게 정말 뇌깔리는 것과 같은 정말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넋두리 같이 느껴질 것 같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의 예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6세기에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패망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인간의 그 프라이드, 교만, 죄, 그것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니까 떠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time's up!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 앞에서 어떻게 대적해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찍소리도 못 내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는 굉장히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하시고 죄를 벌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죄를 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존귀해진, 스스로 존귀해진 자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죠. 아수르, 미쳐 날뛰는 아수르, 미쳐 날뛰는 바벨론, 미쳐 날뛰는 로마,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들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온 세상에서 불의를, 그 악행을 하는 것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절절매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권세에 맡기시고 그들이 당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그 모든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들을 심판하실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 BC 8세기에 이사야의 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아까도 했지만 그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지체하지 않는다. 이 일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한테는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아멘?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바벨론에 주눅들 것이 없고 그 바벨론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자세죠. 9절로 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갑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또 다시 한번 나오죠. 여호와의 날. 아까 6절에서 한번 나왔고 여호와의 날 9절에 또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그 진노를 다 정말 여과 없이 이 여과 없는 거거든요. 여과 없이 펼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의 일곱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시리즈의 7재앙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벨론 의지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바벨론조차도 찍소리도 못 내는 아무리 세상에 정말 열강의 그런 정말 그 강력한 초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군사력이 아무리 정말 대단할지라도 정말 부를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 앞에서는 나만할 재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정결한 신부들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서 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낮출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국물도 없어요. 노숲 투데이예요.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과 없이 당신의 노를 바라시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들과 이 은하계가 말이죠. 빛을 내지 않고 해도 어둡고 달도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그렇게 천체지변,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그 에스카탈로지죠. 이제 그런 묵시러운적인 것이죠. 예, 여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종말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하시니까 그 벌하는 것의 특징은 어둠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예, 그 어떤 나타나는 그 진노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해, 달, 별들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합세를 해서 가세를 해서 거기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가세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귀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에 계속 I, 내가 강조됩니다. 예, 이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존귀한 자의 정체였습니다. 존귀한 자라 그래가지고 뭘 대단히 잘해서 존경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간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운더리를 다 넘어가서, 이게 죄라는 말이 성경의 원래 뜻이 뭡니까?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 그게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죄라는 뜻의 그 원래 뜻이에요. 영어로는 sin, sin. 그 특징이 pride, 교만, 이게 다 이제 죄거든요. 오늘 여기도 보면은 교만, pride, arrogance, 오만, 이런 모든 것들, 거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prid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죄나 교만의 sin과 pride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 단어의 특징이 중간에 i가 들어가 있어. I, 그죠? S-I-N, P-R-I-D-E. 그래서 이 죄와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내중심적인 것이에요. 내가. 근데 거기에 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그 arrogance, 이고, 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고, 자, I, 나중심적인 삶, self-centeredness, 그거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끊으시고 맞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우리보다 더 강한 자, 악한 자들을 대적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소리하면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갚으실 날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의를, 공의를 온전히 행하실 날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억울할 필요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뭔가 힘이 있다고 말이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날이 온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관계성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시기 때문에 그 아래 그들의 그 교만과 오만과 거만에 짓눌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그 정말 바로 밑에서 압제당했던 그 수많은 그 종살이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해방의 노래를 불렀듯이 이 정말 바벨론과 그 잘난 그 정말 존귀한 자들 밑에서 정말 그들을 정말 섬기느라고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해방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 열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도 나오지만 간간히 그것은 양날의 칼이죠. 유대 나라에 대한 남유다에 대해서는 구원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항상 그래서 양날의 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권익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만과 거만과 오만 쪽에 서게 되면은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벌하고 끊고 낮추기 때문에 12절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금보다도 희소하게 되고 오빌의 금보다도 더 희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그러면요, 이게 이제 그 모든 열강의 대표 명사예요. 대명사예요. 그 엄청났답니다. 사실은 그 세상의 역사에도요, 바벨론 그러면은 정말 세상의 원더다, 세상의 아주 경이로움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문화가 아주 굉장히 그 피크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그죠? 오늘날에는 뭐 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 시민 뭐 자부심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부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로마 제국이 뭐 정말 그 주름 잡을 때는 로마 시민이 정말 자부심이 있었듯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정말 속수무책으로 심판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순금보다도 오빌의 금보다도 이게 너무너무 이제 아주 대단한 그런 순도의 그런 금이 오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희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희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계속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또 나오죠.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짜집기 하거나 이렇게 자르고 보태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Your God is too small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히 신약에서 말이죠. 잘못 이해를 해서 하나님은 늘 정말 사랑이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신 분노하시고 맹렬히 노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드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요한계시록이나 저 뒤에 다니엘서나 그런 묵시록과 비슷하죠.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든다. 이게 다 세상 종말에 어떤 연결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어떤 정말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잠깐 봤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진동한다, 땅을 흔든다. 이 말이 이제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터가 무너지는 거죠. 예, 인간들이 나름대로 토대를 잡고서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년,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잠깐 흔들어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14절부터 16절에 다시금 그들의 모습이 그 너무나 가련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 존귀했던 모습은 다 어딘가로 가고 없고 그들이 신세가 쫓기는 노루같이 모으는 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고 취약한 쫓기는 노루 언제 정말 사냥감이 될지도 모르고 목자 없는 양 정말로 헬플레스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 교만하던 모든 것들, 거만하던 모든 것들, 오만들이 다 정말 꺾여서 자기 동족에로 돌아가고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지만 그 몇 명 안 남아서 도망할 것이지만 그 도망하는 그 만나는 자마다 거기에서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다 엎드러지겠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죠. 16절에 그들의 가족들까지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너무너무 정말 무시무시한 위에도 봤지만 잔혹히 분냄 하나님의 정말 아주 정말 ruthless한 정말 너무나 정말 아주 잔혹한 그런 그 진노를 그 여과 없이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를 받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벨론이요 똑같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데 그들의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17절 넘어갑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서 그 군대가 누군가 나왔는데 메대 사람들이야.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것 같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나중에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사야에서 나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며 아이를 해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었고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빼어났던 나라였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교만과 오만과 거만 때문에 스스로 높여서 거만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신세가 역전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또 20절부터 22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14절부터 16절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들이 거했던 그 영화로웠던 땅에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로 없을 것이고 아라비아 사람 유목민들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적이 끊길 거란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땅이 되었는지 오직 들짐승들만 거기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고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다. 여기 엎드리고 깃들이고 뛸 것이다 이것이요. 엎드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컴포트하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잔잔한 물가에 쉬게 하며 시편 23편에 그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영화를 누렸을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존귀한 자들이 바벨론 제국의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엎드린 것 같이 그렇게 누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서 댄스를 했던 뛸 것이라는 게 댄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거기서 들짐승들이 거기서 대신 엎드리고 거기서 뛰는 거예요. 댄스를 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질 것이다. 들짐승들이 다 나오죠.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타조가 깃들이고 들량이 오고.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신세가 역전이 되었는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결론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존재가 될 사람들, 이런 나라를, 이런 세력을 너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들의 신을,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22절 마지막 절에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는 오래같이 들리지만, 보이지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네. 애굽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게 오래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그죠? 오래돼요. 그죠?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예. 이 정말 독재자 아래서 너무나 정말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1세기 시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또한 얼마나 정말 오래, 너무나 이렇게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얼마나, 그죠? 그렇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을 지속하시겠습니까? 너무 깁니다. 힘듭니다. 예. 하나님 항상 오래지 않다. soon. 예. 하나님에게는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one at a time, 예,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 득세하는 그 세력과 손을 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우리가 정말 굽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유혹으로 다가오든 박해로 다가오든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무너져. 로마 제국 무너져. 예, 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 무너져.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존귀한 자들은 이렇게 완전히 바닥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실 날이 오기 때문에,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예, 그 밑에 설설기고 아첨하고,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말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죠? 통치하시죠? 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믿습니까? 아멘. 네,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죠.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재앙의 인류에 온 재앙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높아진 것들, 교만해진 것들, 나를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온 또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진동시키고 흔드시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세운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in a way 흔드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예전 같지 않게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